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은 즐겁게 지낼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자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심어주고 오자.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고 오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명절이면 모든 자녀 손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수 진성 씨가 있지요. 어느 날 그 양반이 노래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애절하게 잘 부르는데 그 가사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에 꺼질라. 왜요? 밥 먹은 거 빨리 소화되면 배고프니까. 아이야 뛰지 마라, 배에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중략하고요,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이 말에 대해서, 가사말에 대해서 이해할 사람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70은 넘어야 많이 알 것 같고요. 세상이 좀 불공평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이 든 사람도 나는 그게 뭔 소린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가 아니라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무궁화 잎사귀 연한 순 끊어다가 된장 넣고 국 끓여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도시락 검사합니다. 보리 넣어서 밥 먹으라고. 왜? 쌀이 부족하니까. 조금은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많은 어른들이 한숨 지어가면서 세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명절이 되니까 그런 어른들이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이냐? 보릿고개를 겪었던 그분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서 경험을 했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감사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저 추억으로 떠올리는 옛날 이야기로 듣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그 어른들은요,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양이 충분치 못한 엄마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100일이 못 되어 세상을 떠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100일을 넘기기 전에는 살았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곤 했지요.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의 이름을 늦게 지어서 호적에 옮겼어요. 그때는 호적이라고도 안 했고요, 생산신고라고도 했어요. 생산신고.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늦게 하는 거예요. 1년 늦게 하고 2년 늦게 하고 3년 늦게 하고. 그래서 실제 나이하고 호적 나이하고 다르잖아요.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요, 형이 살을 것 같아서 호적 신고를 해놨더니 죽었어요. 그 뒤에 동생이 생겼어요. 네가 그 호적 갖고 살아라 해가지고 5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호적을 늦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호적으로 살라 그래요. 하루라도 다 늦춰야지요. 호적으로 살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명절 때마다 그랬습니다만은 지난 28일 추석 하루 전날이었어요. 조그마한 선물들을 들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찾아갔어요. 다른 때보다도 이번에
선물 전달하는데 수월스럽더라고요. 예, 한 가정 전달하지 못해서 어제 전달해 드렸어요. 통화를 하니까 안 받던 김진수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세요. 아이고 권사님 반가워요. 그때가 아침 8시예요. 예, 반가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제가 아침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선물을 전하고 왔어요. 어른들 선물 전하고 오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어른들에게 전화해 보세요. 고맙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것이 무슨 고마울 일이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고마운 거예요. 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어른들한테 일주일에 한 분한테만 전화 한번 드리세요. 돈 안 들잖아요. 돈 들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어른들에게 한번 전화 드려서 건강하시냐고, 주일날 뵙자고 간단히라도 이야기해 주시면요 어른들은 힘이 나요. 어른들은 힘이 나요. 하여튼 그런 저런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갔어요. 길거리에서는 기도를 못 해드렸지만 문 앞에서 양길의 권사님은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는 명절 때마다 가면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시아제 보는 것 같아요. 저보고 이순희 권사님이 자기 시아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깨를 또닥거려주고 그러는지 몰라요. 내가 멀리 가기는 갔지만 저렇게 좋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니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참으로 잘왔다 그런 생각이 제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보릿고개를 이기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들은요 그때 세상에 그 시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시대적으로 좀 불운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보릿고개를 이겨냈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잘 살잖아요. 여러분 나 배부르다고 그냥 살지 마세요. 어른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한국 경제를 최전선에서 살려내신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국의 경제를 최전선에서 살려내신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잘 살고 지금 잘 먹고 그러잖아요. 그분에게 박수 한번 돌려 보냅시다. 근데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박수가 센데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박수가 별로예요. 그냥 추억거리로 생각하는지. 네, 고생을 해봐야 알지요. 네. 그 못 사는 시대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100일까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도 늦게 신고하고 그래서 100일 잔치가 생겨났어요. 근데요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100일 잔치 하는 날이 1년 전에 자기가 엄마 뱃속에 생기는 날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신기해요. 저는 어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쩜 그렇게 딱 맞냐 그랬어요. 하여튼 100일 잔치 그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앞으로 세상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정말 기쁨으로 잔치한 거예요. 부모들도 좋아하고 친지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100일 잔치는 달랐어요. 살아냈다고 우리는 100일 잔치를 하는데요 모세의 100일은요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날이 이 100일이에요. 어머니 요게벳이 낳고 석 달쯤 후에 아기를 갈상자에 엽청을 발라가지고 담요 하나 깔았겠죠. 요람 하나 깔았겠죠. 모세를 갖다가 딱 뉘고 그리고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갈대밭을 해치고 요단강 강에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100일은요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간다니까요. 우리의 100일 잔치하고는 거꾸로예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조차도 가슴 시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인가 보존되지 아니할 것인가, 대부분이 보존되지 못하고 미안해요 고기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어요. 모세는 잘 차려진 음식 그리고 축하를 받으면서 100일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러 가는 그런 10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있네요. 이번 추석에도 방영이 되던데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산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다가 딱 뉘어놓고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생년월일이라도 적어놓고 잘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서는 자리, 그거보다도 더 비참한 자리가 지금 모세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일강가에서 모세는 흘러가다가 뒤집어지면 고기밥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의 100일.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팔려가서 살게 되죠. 거기서 대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70인을 모세가 살고 있는 애굽으로 오라고 하지요. 거기서 10년, 100년, 200년, 350년 살 무렵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애굽의 왕 파라오가 생각할 때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대로 두어두었다가는 큰 세력이 될 것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리지요.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지금부터 낳는 아이들, 머슴아들은 나는 대로 쏙쏙 다 죽여라 하는 살해 명령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태어나요. BC 1650년경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는 100일 만에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틀림없지요. 숨겨서 길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어요. 왜요? 모세의 울음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크거든요. 만약에 발각이 되는 날이면 다 죽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을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뉘어놓고 이제 나일강에 띄우는 거지요. 네. 모세가 태어난 지 약 석 달쯤 되었을 때에 이렇게 나일강에 띄우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이의 생명과 아이의 앞날의 삶이 요게벳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아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기를 낳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맘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나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전라도 말로 눈꼽만큼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스라에 태어나는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의 생명과 삶이 역시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 명절이 되면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훗날 세상 떠났을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이런 신앙교육을 시켜서 내가 잘 살았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네. 부모된 마음은 참 잘 알 겁니다. 대개의 경우 내가 키우리라 그런 생각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걱정을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정이 섞이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그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것이 모든 부모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반대로요, 내 아이라서 너무나 귀하거든요. 무조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해주는, 무조건 말만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 두 방법은 다 좋지 않아요. 절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들의 만족을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부모들의 기쁨 때문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심심풀이 놀이객감 정도로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좋아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대리만족하려고 자식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들의 달란트를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명절이 되면은 부모 곁에 와요. 부부가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죠. 그러다가 밥 한 끼 먹고 가네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이번 명절에는 밥을 2끼 먹고 가자, 제가 그 말씀, 그 제안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 없는 소리지요. 2끼 먹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컷 나와가지고요, 죽겠다고 길렀어요. 그러니까 시집 가서 신랑한테 홀랑 가버리고, 장가 가서 마누라한테 홀랑 가버리고, 명절 때 와서는 부모 한번 그냥 인사 한번 꾸벅하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용돈 좀 드리고, 그리고 부모는 쳐다도 안 보고 가요. 그게 내 자식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거 하나 보고 내 자식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비근한 예인데요, 하나님의 자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어서 이 땅에 온 소명자들이요, 하나님이 일감을 주어서 살아가야 할 사명자들이요, 내 자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육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르는 그 양육하고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천지 차이 납니다. 천지 차이가 나요. 부모들의 그 믿음 따라서 자녀들이 그렇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니잖아요. 장가 가놓으니까 가버리잖아요. 시집 가니까 가버리잖아요. 내 자식 아니에요. 간다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지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말로는 맡기냐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면서도 어디 그게 그리 쉬운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한번 길러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내 잔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고집을 따라서 자식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항상 기도하는 무릎에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런 기도하는 무릎으로 아이들을 기를 때에 아이들이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무릎 위에서 양육하고, 성경 읽는 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기억하십시오. 그래, 너 위에 내가 있다. 그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자녀들 위에 부모들이 계시는 게 사실이에요. 부모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자식을 가르치고 기도했던 그 자식이 내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돼요. 그 자식은 된 거예요. 그 가정은 된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된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식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부모를 위해서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소망하는 대로 자식들의 인생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아이들에게 많이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백지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깨끗한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 기도를 들려주고요, 말씀을 들려주고요, 찬송을 들려주고요, 같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같이 찬송하게 될 것이고 같이 말씀을 읽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부모와 함께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석 달 만에서 어쩔 수 없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한번 이 문제를,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고 숨겨서라도 한번 길러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기를 수가 있어요? 아이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살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석 달 후에서야 깨닫고 갈상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뉘워서 강물에 띄운 거예요. 예. 갈상자에 만들어서 강물에 띄우는 것이 내 자식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요. 예. 물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띄울 때 저놈이 살까 죽을까, 아무리 울어대도 보살펴 줄 수 없는 환경,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놈을 건져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요게벳이 무슨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모세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므로 오늘 같이 찬송하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커서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기도가 그를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어머니와 함께 찬송했던 그 신앙이 그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그 자식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을 내다보지 말고 1년 후를 내다보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3년 후를 내다보고 30년 후를 내다보고 기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졌던 것 같아도 군대 갔다 와서 무언가 철이 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은 아이여야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했던 그 아이가 군대 갔다 돌아와서 철들면 그때라도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철들어서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닥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온다니까요. 그들이 장차 커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은 그들이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몰라 하지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사셨으니,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했으니 그 길을 미리미리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안고 찬송하십시오. 마음껏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식들을 안고 마음껏 성경을 읽어 주십시오. 장성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느 날 철 모르는 그들이 철이 들을 때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고 어린아이들이 장차 커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명절이어야 할 것입니다. 추석날이요,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아냈어요. 사촌 형이 파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들어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형제간들이 보니까 어머니 동생 회갑 때 2001년도에 노래방에 갔더라고요. 참 부럽대요. 노래방도 가고. 근데 노래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참 듣기 좋더라고요. 큰언니 노래하라고 하니까 여자의 일생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사를 조금 적어와 봤어요. 참을 수가 없어도 이 마음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노래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아멘. 유괴말도 영어로 들으니까 아멘이요. 보릿고개를 겪었던 그들이 부르는 노래, 한이 서린 노래. 그렇지만 우리 둘째가 저희 어머니요, 노래 부르라고 하니까 두 번째 여자의 일생. 그 여자도 여자의 일생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이고 언니가 여자 일생을 불렀으면 언니 노래 부르지 말고 다른 노래 부르는 것이 예의가 아니여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는 것이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여자의 일생. 그 여자의 일생을 두 사람이 부르면서 한을 푸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동생 동백아가씨 부르더만요. 저도 그 노래는 알아요. 추수의 계절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경제적인 그런 최전선에서 그것을 극복해내신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추석이 우리에게 마냥 기쁘지 않아요? 옛날처럼 보릿고개나 생각하면서 추석을 보내려고 하면 그건 마냥 기쁘지 않아요. 6일 연휴라서 계속해서 차들이 오고 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잘 사니까 그러죠. 못 살면 어디 그러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부흥에 참석하고, 그분들이 철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아름다운 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그야말로 질 높은, 수준 높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경제적인 거,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수준 높은, 질 높은 신앙을 그들에게 남겨두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키우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니의 무릎에 앉혀서 젖을 먹이면서 성경 읽어 주어야 돼요. 예. 성경 말씀 들으면서 자라고, 나중에 혼자 기억나는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들이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우리 차세대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잘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질 높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꼭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먹을 것 안 줘도 돼요. 신앙 남겨야 돼요. 믿음 남겨야 된다니까요. 맨날 먹을 것 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음으로 살자고 늘 가르치고 되뇌이면 그들의 심령 속에 신앙이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제단에 보내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소중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제단에 찾아와 예배하오니 이 귀한 신앙이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 가문에 깊게 뿌리내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 선조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피땀 흘린 그런 것들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 남겨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으로 살면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물로 우리를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권면하고 양육해서 그들은 우리들보다도 더 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암 재단과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